누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니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이 10월의 마지막 주일이라고 하고 또 11월에 대한 광고가 이렇게 나갑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참 정말 세월 빠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참 빠릅니다. 불현듯 이렇게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내 삶을 돌아보니까 이게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남은 날이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날보다 훨씬 적게 남았더라고요. 그냥 적게 남은 게 아니라 훨씬 적게 남았더라고요. 예전에 젊었을 때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내가 20년 살았는데 성경에 강건한 80이라는데 앞으로 60년을 더 살아야 되네, 지금보다 3배를 더 살아야 되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그런 거 다 부질없어져 버리고 이제 정말 엊그제 제가 미국에서 여기 들어온 지가 벌써 7년 됐습니다. 7년 됐습니다. 그런데 그 7년이 몇 번이나 지나면 내가 이 땅에 있을까, 주님 나라 갔을까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세월이 빠릅니다. 지난 토요일 날 체육대회를 했어요. 체육대회를 했는데 나에게 개발상을 줬어요. 그런데 나는 개발을 해본 적도 없고 족구 선수로 뛰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가서 응원을 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 개발상을 줬는가? 저 혼자 한번 자격지심에 이렇게 걸려 보니까 나이는 먹어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심지뽑기에서 하나 되는 게 없지, 뭐 당첨되는 게 없지, 남 당첨되는 거 박수나 치고 앉아있지. 그러니까 주최 측에서 보니까 불쌍히 여긴 거예요.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그래서 개발상이라고 하지 말고 긍휼상이라고 하면 훨씬 은혜로울 뻔했다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 그 하나 남은 거, 이거는 주최측 농간으로도 줄 수 있는 거니까 이 심지 뽑아서 그거 주면 또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주최측 농간으로 나에게 그걸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받으면서 뒤돌아두면서 씁쓸한 것은, 내가 이제 우승상, 뭐 이런 상을, 뭐 최우수 선수상 이런 상을 받을 때가 엊그제였는데 이제는 내가 이런 개발상이나 받아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뒤돌아서면서 씁쓸함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오는 사진을 누가 찍었는데 보니까 허리가 많이 구부러져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세월이 그렇게 지나가는구나 하니까 나만 모르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도 맛이 같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되게 가을 되면 마음도 쓸쓸해지고 누구나 이렇게 우울증에 이렇게 접어든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런 차원보다는 어떤 설교를 이렇게 밤늦게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서 이제는 돋보기를 끼지 않고는 말씀 준비할 수 없을 정도의 나이가 돼버리고, 오래 책상에 앉아있으니까 허리가 아파가지고 내가 이게 자꾸 이게 어깨가 결리고 계속 그래 등허리에 우리 집사람이 놔준 부항 자국이 시퍼렇게 지금 이게 새겨져 있는데,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에게 구원이 없다면, 나에게 부활이 없다면, 나에게 영생이 없다면 그 석가모니 선생이 외쳤던 인생의 허무는 과연 누가 책임질 수 있겠는가?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도 소망 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인생 참 허무하시죠? 허무합니다. 언제 내가 이렇게 되었는가? 언제 내가 이렇게 늙은이 취급을 받는가? 참 허무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금방 이제 우리가 떠나면 그 자리에 당신들이 앉습니다. 이게 참 허무한 거예요, 인생이.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주신 것, 이것이 아니면 과연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하다. 나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것이 정말 감사하다. 평소에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그런 생각이 깊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 부활의 소망,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요, 그렇게 감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오늘은 주일학교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까? 그런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의하라면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끊임없이 외쳐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계속 외쳐댔습니다. 신약에 넘어왔어요. 신약에 넘어와서 우리 주님은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외쳤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얼마나 안타깝고 애타게 외친 소리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망하면 망한 사람이 더 안타깝습니까? 망하는 것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안타깝습니까? 예? 한번 대답해 봐요.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망하면 망한 사람이 더 안타깝습니까? 망하는 꼴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더 안타깝습니까? 그냥 알아 다 아니까 설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설교를 비판하는 거야. 다 알아서. 문제는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성경은 가장 악한 죄가 아는데 안 하는 거라는 거예요. 모르는데 안 하는 건 괜찮은데, 괜찮은 것이 아니라 알면 되는데 아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세상이 혼탁해진 것은 바로 아는데 안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알아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불순종한다면 나는 사람 새끼도 아니다. 나는 알아요. 그런데 안 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그렇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외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안 들어요. 알면서도 안 들어요. 교회 역사를 봐도 교회가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11월을 빛과 소금이 되자고 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빛이 되어 어두운 곳을 밝히고 소금이 되어 썩어가는 세상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자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썩고 있어요. 자체가 썩고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자식이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망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망합니다. 타락합니다. 그게 타락의 시작이에요. 교회는 주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영적인 유기체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인간의 소리만이 난무합니다. 타락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타락입니다. 중세시대 때 교회는 정교 일치가 되었어요.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고 정교가 일치합니다. 이제 교회가 나라고 나라가 교회고 교회 정치가 나라 정치고 나라 정치가 교회 정치가 되어버렸어요. 이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치솟았습니다.
심지어는 로마의 황제보다도 윗선에 올라갔던 것이 교황의 권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의 권위가 그렇게 막강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교황을 신적인 어떤 존재로 막 이렇게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황이 말하는 말은 그 신의 계시처럼, 신의 계시라고 신적인 권위를 가졌다고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지구가 돈다 하면 도는 거고 지구가 안 돈다면 안 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스운 코미디 같은 소리인 줄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 역사에 있는 안타까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 결과 그렇게 신적 권위를 가졌으니 교황이 죄가 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황 무호소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연옥설, 우상 숭배적인 예전 의식을, 그 성경적 근거도 없는 성례전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인간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교회의 모든 의식과 질서와 교회의 모든 행위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해버렸습니다. 막강해진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어마어마한 성전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과연 그 큰 성전 앞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까? 생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도 성 베드로 성전, 그 성당에 가면 그걸 걸어만 다녀도, 그 안에 걸어만 다녀도 2시간을 걸어 다녀야 됩니다. 이 큰 성전을 짓고 웅장한 시설, 좋게 말해 웅장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하나,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중세시대 때의 문화와 예술을 오늘날 우리에게 전승하는 데는 참으로 큰 일을 감당했지만 과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는가? 엄청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을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돈이 그렇게 많이 거치질 않아요. 왜 안 거칩니까? 말씀을 안 듣잖아요. 성경 말씀대로 헌금하라 하면 헌금 안 합니다. 왜?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런데 신적 권위를 가진 목사가 외치면 절절절절 매며 갖다 바칩니다. 그것이 인간의 우매함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 이제 인간의 소리가 귀에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제도를 만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사람 죄를 제하노라, 사하노라 하고 교황 사인하면 부적 같은 그 문서 하나가 돈을 받고 팔리면서 그 사람의 죄가 면제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죄악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하여 그 권위 있는 그 교황이나 신부들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세의 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신부가 되고 어떤 거기서 높은 사제들이 되고 또는 교황이 되고 하는 것을 최고의 권력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니 당연히 부패한 교회에서는 그 성직을 매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모두가 돈 주고 성직을 차지했어요. 바로 이런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타락의 극치를 보였습니다. 그때 깨어있던 신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야, 이렇게 해서 죄사함 받고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탁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직 말씀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으로라는 이 어떤 캐치프레이스를 내걸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전 그 성당 정문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여놓고 종교개혁,
정확하게 하면 교회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반박문의 내용을 아십니까? 오늘 그래도 다행스럽게 주보에 그 마틴 루터의 반박문의 일부가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쉬어보니까 11개가 기재되어 있는데 약간 속셈이 있어. 뭐냐면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것만 적혀 있어. 보니까 95개 전체가 적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95의 전체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95가지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아니에요. 99가지의 잘못이 있어 너 정신 차리라고 말한 소리가 아니에요. 루터가 성당 정문에 붙였던 95개의 반박문은 핵심은 이겁니다. 회개하랍니다. 회개하자는 겁니다. 참회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11개로 요약되어 있는 여러분 주부의 그 내용만 봐도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를 여러분 예배 끝난 이후에 한번 읽어보세요. 첫 문장부터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자는 겁니다. 교회인 우리가, 각각 성전의 지체인 우리가 각각이 회개하자는 겁니다. 뭐를 회개하자는 소리입니까? 그래도 우리가 노벨 문학상 민족이에요. 좀 국어 실력을 발동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루터가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어요. 그리고 내용은 회개하자는 겁니다. 뭐를 회개하자는 겁니까? 주의 아버지, 이제까지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을 회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말씀대로 살자는 얘기예요. 오직 말씀으로 캐치프레스 하나를 내걸고 교회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 500여 년이 지난 오늘 많은 교회들이 광화문에 모여서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한다고 합니다. 왜 이런 지경이 왔을까요? 왜 교회가 나가서 거룩하게 예배해야 될 주일날 길거리에 나가서 외쳐야 되는 이런 형편없는 현상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세상이 타락했을까요? 교회가 타락하지 말라고 소금의 역할을 못해서 그래요. 왜 오늘 그들이 나가서, 그 수많은 성도들이 나가서 광화문에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데모하겠다는 겁니까? 시위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의 해야 될 운동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조금 영향력이 있다면 제가 마이크를 잡고 한번 나가서 했을 텐데, 바로 우리 교회가 개혁되면 내가 좀 영향력이 생길 것 같은데,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원래 차별금지는 차별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법이에요. 차별을 하면 안 돼요. 그 개인적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있으니까 개인적 차별금지법이 있어요. 개인적 차별금지법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나쁜 거예요? 인종차별하면 안 됩니다. 너무나 좋은 거예요.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차별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너무나 좋은 법이에요. 그런데 그런 개별적 차별금지법에다가 이 법을 포괄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성적 지향도 차별하면 안 된다, 슬쩍 끼워 넣어버렸어요.
어떤 목사들은 거기에 동의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들은 무관심한 목사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시대에 생각지도 못하게 그 언젠가는 빌리그레엄 목사를 모셔와서 10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외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해 세계 최대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이 거룩한 땅에 어째서 오늘 이 거룩한 주일날 그 더럽고 추잡하고 입에 오르기도 힘든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나서야 된단 말입니까? 이유는 한 가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어떤 사람은 동성애가 정신병자라고, 정신병이라고 그래서 치료해야 된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떠고 다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아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죄라는 겁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왜 생겼느냐? 예? 여러분 한번 로마서 1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21절부터 제가 시간이 없으니 그 위는 집에 가서 여러분 살펴보시고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자, 어디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날에 헤롯 같았으면 벌레 먹고 죽을 형편이 돼버린 겁니다. 자,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한다고 박수쳤던 우리가 다 아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는 우준한 자가 스스로 지혜롭다고 스스로 자기가 지혜자라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한심한 놈이다. 한심한 놈. 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버리고 우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성경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한 건 내 말을 하나님이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을 내가 들어야 됩니까? 크게 한번 대답해 봐요. 양심에 걸리더라도 그냥. 자,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요? 그 다음 질문 안 해도 되겠죠? 뭘 내요? 내라고 하니까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더 끝내줘요? 하나님이 내 말 듣는 게 더 끝내줘요? 우리 생각에. 예? 부득부득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끝내줘요? 그런데 왜 안 들어요? 사람은 내가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내 말을 듣고 누가 순종하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꾸 자기 말만 들으라고 하니까 똑똑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 야, 내 말 듣는 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자꾸 하나님 말 듣느니 내 말 듣는 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썩어 없어질 버러지 같은 금수의 형상,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미련하게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선택해서 그들을 큰 민족을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그들을 보냈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그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의 병폐가 있었어요. 430년을 애굽에 살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의 사상을 잃어버리고 애굽파가 돼버린 거야. 여러분 생각해, 한 사람이 가서 어떤
가문을 이루는데 그 나라에 가서 430년 살면 그 나라 사람 되지 끊임없이 한국 사람 되겠어요? 430년, 2조 500년이야. 그러니까 430년 동안 그들이 거기 살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에서 애굽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야. 정신과 문화에 젖어들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을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 그들을 건져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들의 정신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종살이 하던 그 종의 근성도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구별이 바로 뭐냐? 이것이 거룩함이에요.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셨는데 그 율법의 엑기스가 뭐요? 에? 율법의 엑기스가 11조요. 아니, 저 10계명이요. 그 10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그러니까 이 출애굽에서 나온 이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누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애굽의 바로가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나 위에 그런 신 빼버리라니, 빼버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애굽에 살면서 그 애굽의 문화에 이게 접어들어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고 섬겼어요. 그래서 제2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경배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그게 2계명이에요. 첫째, 둘째, 어찌 보면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령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외쳐도 안 들어요, 안 들어, 안 들어. 꼭 누구처럼 안 들어. 그래서 자 계속 그 로마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24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뒀다는 거. 더러움에. 그래서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리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창조주보다 피조물을 더 조물주보다 더 섬기는, 다시 말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26절 봅니다. 이로 인해서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도 더 이 썩어 없어질 금수와 버러지 같은 형상을 더 섬기는 그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데 안 듣는 거예요. 안 듣고 계속하는 거예요. 자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그냥 욕심이 아니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그 다음에는 부끄러워서 저도 못 읽겠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세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자 뭐라고 그랬어요?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뭐예요? 이게 통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합법화하자는 겁니다. 이 죄악을 합법화하자는 겁니다. 저는 이미 이 죄악을 합법화된 나라에서 살다 온 사람이에요. 지금 이미 캘리포니아는 이미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이 상태로 나가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뜻 있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지금 텍사스로 이주하고 있어요. 못 살아요. 이제 8살만 넘으면 학교에서도 성 정체성을 묻습니다. 선생이. 남자 넘은 거 너 뭐냐? 그러니까 여자 같다요. 하면 부모의 허락도 없이 나라에서 돈을 대서 성 전환 수술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가서 담배 하나를 살래도 18이 넘어야 사잖아요. 18이요? 20이요? 예? 사본 사람이 대답해봐요. 18이요? 20이요?
18에 술을 한 병을 살래도 18인가 20인가 돼야 신분증을 보여줘야 사는 세상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술 파는 리퀘스트에 가서 그냥 술 안 삽니다. 다 신분증 제시하고 술을 삽니다. 술, 담배를 사는데도 18이 넘어야 되는데 성 정책성을 주장하는 그 의견을 8살 먹은 어린 놈한테 그 얘기를 듣고 부모의 허락도 없이 나라에서 돈을 대서 성 전환 수술을 하고 부모가 그것을 뭐라고 하면 바로 차별금지법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지금 이 거룩한 땅 한국 땅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요? 그놈들이 정신병 걸려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해결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해결 안 됩니다. 그놈들이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우리 아이는 타락 안 해서 괜찮고 그놈들은 타락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해결 안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하나님이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자식 길리다가 아들이 말 안 들으면 아버지가 최후 통첩이 뭡니까? 네 멋대로 해 이놈의 새끼야. 그 네 멋대로 해가 바로 내버려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컨트롤하지 않겠다는 거야. 내버려둬.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가면 뭐라고 하면 선한 사람은 선한 대로,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내버려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큰 책임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근데 누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몰라서 안 듣는 건 2차 책임인데 1차 책임은 뭐냐? 하나님을 알면서 안 듣는 사람 1차 책임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래서 교회가 개혁을 해야 돼요. 자기 교회도 개혁하기 바쁜데 무슨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 부끄러운 욕심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를 어찌 해야 됩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목사들이 설교 보험을 들고 설교합니다. 이제 이것이 통과되면 한국에서도 보험을 들고 설교를 해야 돼요. 설교하다가 이런 설교를 하면 바로 누군가가 크레임을 겁니다. 나를 고소합니다. 저 사람이 성지향성을 차별했다고. 그러면 제가 고소당했으니까 누구 사야 돼요? 그 전문가 아니에요, 전문가. 맨날 했잖아, 우리. 변호사 사야 돼요. 그 돈을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변호사를 대주는 보험을 드는 거예요. 제가 그 보험 들고 설교하다 온 사람입니다. 이제 남자들 둘이 와서 목사님 줄에 서 주세요. 제가 그걸 줄에를 서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남의 일이니까 안 해야 된다고 하지. 내 변호사 피는 여러분이 대줄 거요? 심각합니다. 그래도 제가 몸담고 있던 서던 베프티스트 컨벤션 미남 침례 교단에서는 강력하게 총회적 명의로 발표했어요.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모든 신분 보장을 교단에서 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으면 교단에 연락해서 교단에서 대표 변호사가 커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UMC, 연합감리교회, PCUSA, 미국 장로교회 모두가 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들을 파직했습니다. 건물은 다 교단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권이 교단에 있으니까 나갈 때는 그냥 몸뚱이만 나가야 돼요. 그게 두려워서 반대하면서도 반대라고 말도 못하고 여전히 그 단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들이 수도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이 설교 말씀 드리면서 이제는 미국에서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하면 종교차별이 된다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아, 우리나라는 거기까지 안 간다니까, 안 간다니까. 뭐 미국은 거기까지 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타락하기 시작하는데 마리아나를 합법화했습니다. 보세요, 제가 예언합니다. 머지않아 한국에 마리아나가 합법화될 것입니다. 이제 차를 몰고 지나가다 보면 마약 냄새가 코를 찔러요. 마약은 몰래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나가면 코를 찔러요. 왜? 합법화돼 버렸어요. 담배 가게에서 담배 팔듯이 마리아나를 팔아요, 길에서. 그 아이들을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말로만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여러분, 자식 불쌍하다고 날마다 돈이나 주고 날마다 좋은 옷이나 사주면 그럼 정신 차립니까? 오히려 버르장머리 없어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자음 세대로 해서 무슨 시설이 잘해줘야죠. 좋은 시설 만들어야죠. 그러나 그렇게만 만들어 놓고 손 탁 털어버리면 그것이 다음 세대입니까? 미국의 청소년들의 80% 이상이 교회에서 마약을 배웠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감당할 겁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오늘 모여서 광화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나가야 해요. 나가서 외치죠. 나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가서 무슨 네가 잘못해서 너 물러가나 그런 소리 하려고 나가면 나갈 필요도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 운동이 벌어져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나갈 분은 나가고 안 나가면 여기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든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역대하 7장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봉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다시 말하면 환난 날에 그 말이에요. 환난 뭔가 어려운 일이 닥쳤다 이 말이에요. 자, 14절의 답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내 이름으로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들어요. 들어야 합니다. 안 들어요. 이놈아 공부 좀 해라 이놈아. 예. 그리고 안 해요. 그거는 들은 게 아니죠. 안 들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늘 저는 짧은 말씀이지만 마리아의 신앙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마리아는 처녀입니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들을 하나 낳아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들을 수 있겠어요?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야, 내 태 좀 빌려달라 그 말입니다. 이 마리아의 사촌 언니가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사벳이에요. 엘리사벳은 똑같이 엘리사벳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얻었고 이 마리아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서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벳이 얻은 아들과 마리아가 얻은 아들은 근본이 달라요. 엘리사벳은 오늘 그 위에 14절 오늘 13절을 보면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라야 무서워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늦도록 아들이 없으니까 아들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 거예요. 그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고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은 거예요. 이 은혜하고 언제 마리아가 아들 달라고 했어요? 어찌 보면 이는 아들을 낳을 수도 없는 사람이에요. 혼인 전입니다. 이는 아들 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오셔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엘리사벳의 아들 낳은 것은 축복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마음으로. 그러나 이 마리아가 아들 낳은 것은 이거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놓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엘리사벳이 아들 얻은 것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마리아처럼 도저히 들을 수 없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목숨을 내놓고라도 아멘 듣겠습니다는 이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리아는 뭐라고 듣습니까? 벌써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그는 자세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주인 삼았어요. 당신이 주인이니까 당연히 종에게 말씀하시는 건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겠다고 결단한다면 오늘 마리아와 같은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하시고, 종이니까 당연히 당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의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이 내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나에게 영생이 되고,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꾀와 사람의 소견만이 들려 사사기의 마지막처럼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외쳤는데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버리는 그런 우매한 일이 그때로 끝나야 되는데 오늘날도 여전히 진행돼요. 오늘 광화문에서 그런 부끄러운 집회를 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시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개혁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개혁되어야 됩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이 시간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고 외쳤던 그 다윗이 그리운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맞아 들불같이 일어난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가 그리운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이 그립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라는데요, 과연 종교개혁주일에 내가 뭐를 생각해야 되겠는가? 여러 현상은 다를지 모르지만 원인은 한 가지로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교회개혁도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개혁해야지. 맨날 남 탓이요 외쳐서 개혁한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남이 그렇게 다 타락했으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복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